할렐루야. 식사들 잘 하셨어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우셔서 그런가 많이들 가셨나 보네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 가장 낮은 마음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갈보리산 위에 또 찬양하며 결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오며 언제나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보시는 말씀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죠. 예.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 제가 기억하기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등장하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엘리야가 보일 정도로 참 또 많은 기적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었었지만 요 앞에 18장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그 갈멜산에서의 그 기도하며 그 싸우는 그 부분과 또 엘리야의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히 죽는데 엘리야는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가대 했을 때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했던 그 성가곡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그래서 그게 제가 맨 처음 엘리야에 대해서 기억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주 큰 역사, 많은 일들,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놀라울 정도로 그는 그 어떤 위험 있고 그 18장에서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는 정말로 위험 있고 위대한 선지자였으나 그러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온데간데가 없는 것이죠. 그저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에 두려워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가 사역을 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남유다 저 아래 동네, 지도 보여주겠어요? 오늘 지도 보시면 저 위에 이제 갈멜산 저 북이스라엘 꼭대기부터 이제 부엘세바 남유다 아래쪽까지 이제 도망을 한 그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호렙산 저 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었던 그 시내산 거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너무나도 그 긴 과정을 도망하며 그렇게 보내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직전에 그렇게 크게 쓰셨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맞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앞에 그 18장에서는 그 850명과의 선지자들과의 그러한 싸움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믿는 그 바알 신 좀 대답이 없는데 뭐 좀 안 들리나 본데 큰 소리로 좀 기도를 해봐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까지 당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제가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장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18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거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아합 왕에게 그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400명 데려와서 갈멜산에서 나하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기도를 해서 제물에 불을 붙이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 것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대결해 봅시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묻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서셔서 너 이렇게 하거라. 너 어디 가서 뭐 아방에 가서 선지자들 다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모이자고 거기에 번제물에다가 불을 붙이는 쪽이 진짜 신인 것을 증명해 보이자고 그렇게 전해라. 이게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 우상으로 뒤덮고 있는데 이 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엘리야 단독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기에 뒷받침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쌓은 번제물에 그들이 아무리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해도 당연히 불이 붙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니까요. 불이 붙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그거 가지고 안 들리나 본데 조금 더 크게 기도해봐. 너희들이 믿는 신 주무시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놀리는 거죠. 어렸을 땐 이게 되게 좀 통쾌했거든요. 아이고 참 좋다. 기분 좋다. 통쾌하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우월감을 가져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약간 우월감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거든요.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는 분조차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여주시겠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모든 거 내가 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어, 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장,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8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겸손함보다는 약간 좀 우월감에 빠져있는 자아도취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엘리야의 교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모습도 쓰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누가 진정한 신이며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이제 우상들 막 다 회파해 버리고 선지자들 다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다시피 오히려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은 좀 이세벨한테 잡혀 사는지 이세벨 자기 부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데리고 갔었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 어떡하냐?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거기에서 회개는커녕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는커녕 그 여인은 더 화를 내면서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야, 네가 감히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 그렇게 죽게 해? 내가 너도 반드시 죽일 거다. 두고 봐라. 이를 빠득빠득 걸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과연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암살자를 보내면 되는데 굳이 사신을 통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근데 이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바로 앞에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니 그저 겁을 먹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는 겁니다. 브엘세바부터는 이제 사환도 내버려두고 혼자서 광야길을 걸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뭐 살겠어요? 아유, 뭐 사명이고 뭐 선지자고 뭐 모르겠고, 아, 이게 뭡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 저 죽이러 온대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무서워서 죽느니 그냥 하나님이 저 좀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 정말로 죽고 싶다는 걸까요? 아니죠. 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막 이 말 저 말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접했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러는데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큰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가 다치거나 아니면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건들이 나를 방해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낙심합니다. 그 상황에서 낙심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문제나 상황, 어려움들만을 보고 겁을 먹는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저 절망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세벨이 어떤 협박을 해오던 뭐 죽이러 오세요, 뭐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아서 잘 자객 보내세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는 거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이세벨, 당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올바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어찌되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약하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구원의 뿔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요. 예. 눈앞에 큰 어려움, 큰 문제,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게 되면 그 뒤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끔씩 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그 책임과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때문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어루만지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어루만지신대요. 표현이 참 포근하고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야 엘리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렴.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엘리야야 일어나렴. 밥을 먹으렴. 그리고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요리까지 다 해서 구운 떡에 물병까지. 제가 예전에 방학 때마다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네, 저희 시골이 이제 아버지 고향이 공주거든요. 완전 두메산골인데요. 거기에 방학 때 이제 항상 갔었습니다. 한 3일은 재밌었습니다. 뭐 장작도 패고, 뭐 속골도 베고, 예, 농촌 체험 활동이죠. 뭐 도시 사는 애가.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제 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일을 나가시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저는 아침에 계속 자는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종건아 밥 먹고 자. 아침 먹고 자. 네. 저는 오늘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모습에서 약간 그런 포근함과 안락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잘못한 거거든요. 엘리야 지가 도망간 겁니다. 잔뜩 쫄아가지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너그럽게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 먹고 또 자.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 요소가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 요소가 언제 어떻게 오게 될지 알면 사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나 잘못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 뭐 절망하는 거, 뭐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을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내가 다시 힘을 줄 거야. 이거 먹어. 힘내. 다시 일어나.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막 윽박지르면서 막 혼내면서 야, 너 빨리 일어나라. 너 빨리 가서 내가 시킨 일 마저 해라. 이런 어떤 그 악덕업주의 이미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포용해주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점점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뭐 어디 가서 내가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것,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약간 놀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분위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참아.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어떤 그 용기가 부족해서 막 자기 스스로 죄책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몇십 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몇십 년을 헌신하며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아프고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나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러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게 죄송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제 삶은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나요? 왜 이렇게 외롭나요? 하나님 믿음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믿었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많은 것들을 바쳤는데 왜 이러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원망조차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많죠. 그중 어떤 시들은 다윗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썼던 시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초반에서는 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오늘 시편 13편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의문문이지만 이게 잔뜩 화가 났거든요.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잃어버리셨어요? 지금 제 앞에서 지금 숨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니, 저 원수가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갖고 노는데, 내가 멸시를 이렇게 당하는데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이 시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 일이 온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서 힘든 거거든요. 굳이 원인을 따져보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힘드시면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아, 하나님 힘들어요. 와, 내가 일을 하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막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공 들이고 다 했는데
나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어요. 그렇게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힘든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원망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을 하더라도 우리가 방금 봤던 다윗의 그 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런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상심해가지고 갑자기 신앙생활을 뚝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은 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약함, 원망,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도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그럽게 어루만지시며 그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서 먹어라, 힘을 내라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마시게 함으로써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주신 이유가 다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호렙산입니다. 엄청 멀죠. 오늘 본문에서도 40주 40야를 걸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호렙산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 후 이야기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한 굴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거기서도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다 잡아갔어요. 이제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의 신사의 한탄, 그런 원망들 거기에 아이고 그래 앞에서는 너그럽게 깨워주시며 엘리야 일어나, 밥 먹어, 몇 좀 마시고 힘 좀 내, 갈 길 가야지 하셨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오자, 엘리야하고 조금 더 기운을 차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의 한탄을, 원망을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가서 너의 할 일을 해라. 선지자로서 네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누구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라.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뭐 하는 분들이죠? 불 끄는 분들이죠. 범죄를 막고 해결하는 사람들은 경찰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욕심으로 하다가 실패해서 낙심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상기시키고 다시 그 자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그 사명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죠. 근데 간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대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시면 아이고 아파라, 아버지 아파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일하다가 넘어졌어요, 저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아파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토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시만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실 건데, 그때에는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있지 않죠.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런 복된 삶을 사시다가 마치 엘리야가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멋지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우리 남대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멀리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이 드높여지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 손길들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시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앞으로 우리 2시 이후에 지역 전도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